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9월 21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절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이 앞주말에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에도 거룩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의미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 분리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룩한 것도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부터 일찍이 단장하시고 또 교회로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과 그 전날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아서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발걸음,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과 어떤 바쁜 경무에 시달려서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보고 또는 남편과 아내와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을 조율해야 되는 그 시간, 어느 게 더 거룩한 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또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복잡한 시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흥정을 하는 그 행위, 어떤 것이 더 거룩한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직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의 그 지평을 조금 더 넓혀주는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쭉 봐오셨겠지만 스가랴서 후반부의 9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셔야 할 그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라는 그때는요, 심판이 있지만 다시 회복이 있는 때이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야심차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벽을 세우면서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낙심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 말씀 앞에 상반절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방울에까지, 말에 달린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 앞에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규례들을 주실 때에 그들의 제사를 감당할, 그 민족의 제사를 감당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입을 옷과 그가 머리에 쓸 그 관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황금으로 만든 그 관에 패를 붙이고 그 패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오늘 이 스가랴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이 달고 다니는 그 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말은 사실 거룩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 구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성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거룩의 동사형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써야 할 그 관에 새기라고 명령하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보고 매일 부리는 그 말이 달고 다니는 그 장식에다가 그 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사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말에 달린 방울 소리가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방울 소리가 들리면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가운데, 사람들에게 때로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특정한 대제사장들에게만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거룩이라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치 없다 여기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우리가 허투루 넘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스가랴의 그 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제단 앞 주발과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는 두 종류의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주발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솥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사 드릴 때에 그 가져온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받은 피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되던 속죄의 상징이 되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들은요, 사실 그 제물을 다 제사가 끝난 이후에 그 솥에다 다 넣고서 그 제물을 나누기 위해서 삶아내는, 그러니까 음식 조리용 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주발과 같이 그 솥들도 동일하게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매달 사용하는 성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떡을 놓고 또 잔을 놓는 그 성찬기가 있는데요, 저기 교회 식당에 있는 큰 솥과 그 성찬기가 동일하게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성찬기가 더 거룩해 보이고
주방에서 쓰는 냄비가 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 각 집에도 매일 밥을 해먹고 국을 끓이는 그릇과 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백성들 집에 있는 그 솥들까지도 여호와의 제단에 있던 그 제물을 삶아내는 솥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실까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평범한 것들,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지 않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약속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도 하나님께서 쓰시 못하실 영역이 없고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연약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낙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그 영광의 날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의 날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때론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삶에도 거룩한 은혜를 새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작은 일상까지도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맡겨진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말방울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솥과 같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또 함께 나누는 거룩한 주의 도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 성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상과 또 군부대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의 자리 가운데 예배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그날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생각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교인 만남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함께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